주보에도 있고요. 오늘 여기 넘겨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보아라. 요한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자와 강아지의 공통점, 남자가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다 강아지가 좋은 이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서. 남자와 강아지의 공통점은 털이 많대요. 먹이를 챙겨줘야 하고 복잡한 말을 많이 잘 알아듣지 못한대요. 맞나요? 강아지를 못 키워서. 네 번째는 시간을 내어 놀아주어야 하고, 다섯 번째 버릇을 잘 들여놓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은 돈을 벌어오고, 데리고 다닐 경우 여자 목욕탕을 제외하고는 출입제한을 받지 않고, 혼자 두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강아지는 안 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다 강아지가 좋은 이유는 부담 없이 때릴 수 있대요. 맞나 모르겠네요. 두 마리를 함께 키워도 뒤탈이 없고, 강아지의 부모로부터 간섭당하지 않고, 돈을 적게 들고, 다섯 번째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꼬리를 치며 반겨준대요. 맞나요? 옛날에 키워보셨죠?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침대가 있습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프로크루테스는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프로크루테스는 자기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다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쇠 침대에 눕히고 몸을 묶습니다. 만일 그 나그네의 키가 운 좋게 침대의 길이와 맞으면 그 나그네는 그냥 고문만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키가 침대보다 작다면 프로크루테스는 망치로 무드질을 해서 키가 침대에 맞을 때까지 몸을 잡아 늘렸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침대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잘랐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때 테세우스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프로크루테스는 테세우스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 테세우스가 알지 못했다면 그 잔인한 장난은 최후 심판까지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침대에 맞지 않으면 죽이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침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기계에 맞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고정의 관념의 틀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침대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기준이 잣대를 통해 남을 판단하는 행동이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판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비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우린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판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누군가를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참 쉬워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남이 하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비판을 받게 되면 기분이 언짢아지거나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상처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틀을 맞추려고 남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보셨나요? 무슨 산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외치면 그 야호는 되돌아오고 메아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비판은 그 종착역은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영적 진리를 숨겨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인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판으로와 헤아림으로입니다. 이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어떤 모양새로 비판하든지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따라 비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과 그 기준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 말을 아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근데 교수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하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타인의 흠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 독서를 퍼붓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리죠? 우리 고은이가 아직은 말을 못해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침묵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저는 아직 멀었네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2번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침묵의 소리경청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남자가 가서 말했더니 스승을 말합니다.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맞는 말이죠. 스승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 사람은 자신이 아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다시 찾아가자 스승이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권사님?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부인이 말하고 있지 않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또 침묵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거에? 침묵에. 이제 비판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크게 3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첫 번째,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둘째로 비판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비판 속에 숨은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자신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티는 뭐죠? 가장 작은 거를 말하는 거고, 들보는 뭘까요? 들보 아시나요? 어떤 거죠? 지금은 들보가 없죠. 옛날 집에는 들보가 하나씩 꼭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기둥이 되는
그 나무를 들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들보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못 본다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 내 안에 들보가 있지. 그래, 내 안에 들보가 있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티를 보고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들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들보가 뭐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들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습니다. 고쳐야 할 버릇이, 행동이, 말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 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들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 들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사람들은 거절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기대가 깨졌을 때, 상실했을 때, 억울할 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절, 무시, 기대, 상실, 억울함을 주는 사람을 내가 맞서지 못하면 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노. 이 분노는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해결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그에게 어찌할 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꾹꾹 내 안에 담아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분노는 점점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지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없어지게 돼요. 희한하죠?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를 계속 갖고 사나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해결되지 못한 분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가는 들보는, 이렇게 쌓여가는 분노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분노는 그냥 내 안에 화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분개인데, 나오나요? 분개는 행동이에요. 뭔가를 하는 행동, 부시는 행동. 우리 아들은 안 그러지만 화난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아들이 있지요.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딸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분개 단계. 다음 단계는 격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나 화가 2단계예요. 격분이에요. 다음의 단계는 적개심이에요. 이 적개심은 2단계가 되면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내가 화가 났는지, 내가 화가 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화가 나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 같죠?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사람.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화를 내지 않고 괜찮아. 난 너무 좋아.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적개심에 분노가 깨지면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폭탄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한 사람의 다음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뭐죠? 한 맺힌 사람. 한 있으세요? 한 있어요. 한 맺힌 사람. 상처, 이거를 상처라고 말해요.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마음속에 아픔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들보는 바로 해결하지 못한 분노의 아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이 상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안에 들보가 있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상처는 크고 어떤 사람의 상처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판단해요. 아, 저 사람의 상처는 나보다 작아. 저 사람의 상처는 나보다 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상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는 너무 작지만 그 사람이 바라볼 때는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이 상처인 거예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특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상처, 이 화는 어떤 상처를 주냐면 첫 번째로 왜곡이라는 안경을 쓰게 만들어낸다. 우리가 셀로판지라는 걸 아시죠?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썼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안 쓰더라고요. 셀로판지 아니? 모른대요. 셀로판지 뭐죠? 그거를 눈에다 대면 그 색깔로 비춰주는 게 셀로판지예요. 왜곡이라는 거는 내가 파란색의 셀로판지를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파란색으로 보는 왜곡. 우리는 그 색깔 안경을 끼고 왜곡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게 상처예요. 두 번째, 이 상처는 내 안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곡의 안경, 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어두운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이 보이려면 벗으면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방을 지고 막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힘든데 벗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이렇게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처음에 길을 따라갈 때 요거만한 짐을 지고 가요. 근데 점점 갈수록 그 짐은 커져요. 근데 내가 짐을 지고 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무거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꼭 그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처럼 그 길을 언덕을 계속 올라가서 끝에 가자 그 짐은 벗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떨어져요. 알면요.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알면, 내가 눈에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면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처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왜 인식하지 못하냐면 눈은 어디를 향하죠? 눈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나요?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가 내 눈 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누구를 향해서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다 보여요.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남의 행동을 향해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잘 아세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제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몰라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상처의 가장 큰 특징은 되물림된다는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너에게는 나무 토막만한 허물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티끌만한 허물을 빼주겠냐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나무 토막만한 상처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와 같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 가족일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저도 가끔 많이 생각하는 게 저 때문에 상처받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겠구나 우리 아내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가끔 싸우기도 하고 가끔 다투기도 하고 가끔 아닐 수도 있고.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TV 중에 우리가 우리 아이는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를 아시죠? 지금은 방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일반 아이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정말 대단한 건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셨죠? 그런데 그게 달라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부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달라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달라지는 그 시선 속에 부모가 달라지기 전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프로그램들이 뭘까요? 그거는 부모가 하는 행동들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더라고요. 희한하죠? 내가 내 자신 속에서 하는 행동들을 모를 때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들을 내가 바라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그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참 희한한 거는 막 안 좋은 행동도 하기도 하고 막 엄마한테 막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랑받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상처 없는 분 계시나요? 상처 없는 분 없으시죠?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차곡차곡 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아파서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꼭꼭 숨겨두었던 나의 상처는 이제는 우리의 행동에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나의 자신을 지배해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를 빼앗고 외로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나의 기쁜 마음을 가져가고 슬픔과 원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나에게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가고 무기력을 주었습니다. 상처는 나에게서 삶의 힘을 가져가고 결국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상처.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주위를 힘들게 만든 것, 그것이 상처였고, 그것이 오늘이 말씀하는 들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크고 적든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들보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해결됩니다. 이 상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알면 돼요. 상처는 그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아주고 싸매주면 작아지거나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선하며 찬송하는지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지고 해결해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아픔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로 갖다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힘들었던 시절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하기에 힘이 들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또한 그 상처를 도려내야 하기에 그 고통은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해방의 기쁨이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를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한 자는 탈취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면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상처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겠다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새살이 돋아나고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할까요? 상처는 어떻길래? 자, 보세요.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새살이 돋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새살이 돋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려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려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도려내요. 어떨 것 같아요? 기쁠까요? 아프겠죠. 너무 힘들겠죠. 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그것은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새살이 돋아나게 됐기 때문에. 근데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골무는 거예요. 그 상처는 더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상처를 보아야 하는데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하고 거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울만 있어요. 빛은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빛은 있어요. 거울은 없어요. 그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빼죠. 그냥 아무거나 막 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상처를 빼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상처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비판을 받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나는 비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가를 먼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의 이야기에서
정작 프로크루테스는 그 침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누워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누워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키와 침대를 한 번도 비교해보지 않았던 프로크루테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가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비판에서 나는 자유로운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심코 하는 행동과 말이 바로 비판이에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말로 100날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 100번을 얘기해요. 난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근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에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는 남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를 내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판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은 억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억압은 무엇이죠? 억압. 억압은 외부로부터 오는 누름, 이런 걸 억압이라고 해요. 비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억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너와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정음이라고 그럴까요? 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정음이가. 그런데 주은이는 학원을 열심히 안 다녀요. 주은이가 둘째예요. 그런데 열심히 안 다니는 주은이한테 정음이가 얘기해요. 야, 너는 왜 학원을 안 다니니 도대체?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무엇을 하고, 열심히 하면 무엇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정의 마음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주은이를 바라보면서 나도 학원 빠지고 싶은데 왜 너만 빠지는 거야 맨날. 이거라는 거예요. 나도 학원 빠지고 싶어. 나도 안 가고 싶어. 근데 혼날까봐 뭔가를 이래야 되니까. 근데 너무 빠진 거 자꾸 너도 빠지지 마.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비판의 마음은.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왜 너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너만 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는 주된 TV를 보면서 비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비판하죠?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부자들. 삼성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비판하죠? 나도 하고 싶은데 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은 절대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결혼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 하죠. 왜 양말을 거꾸로 벗어나? 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비판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래? 내가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럴까요? 그런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비판은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비판보다 지혜 있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요 천국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듣보를 가지고 계시죠? 그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바라보지 못하셨죠? 이 상처를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알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처음과 끝 한번 볼게요. 쭉 넘겨주시면 돼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뒤에 부분을 보면 시온을 탓하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상에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상처난 마음에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상처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용기의 말을, 희망의 말을, 기쁨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하시는 설렘 선언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상처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상처는 바라보아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싸매주는, 그리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로 하나하나를 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해결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말이 아닌 이제는 사랑의 말이요, 행복의 말이요, 용기의 말이요, 또한 힘을 돋아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